우리 하나님은 그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죠.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우리가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이렇게 하죠. 하늘 천자, 땅 지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천이라고는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고 땅은 단수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 하늘로 말하는데, 첫 번째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이 그 하늘 너머, 그 너머에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늘을 넘어서 세 번째 하늘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삼청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삼청천.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위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가 하면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기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좋은 것 아닐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는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아멘 강조하는 말인 거죠. 예수님이 이게 중요하다. 너희 신앙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 말이 어렵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한다.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 큰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이해가 될 만하잖아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하세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걸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건 시험이죠, 시험. 우리 신앙의 시험입니다, 시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때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드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 금식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인간의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아셨겠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인데,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거죠. 이 경제적인 시험이죠. 경제적인 시험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십자가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예수님 그걸 거부하세요? 거부하신다. 이런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예수님의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길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길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떡을 먹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두 번째는 아무런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는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별로 생각이 없다. 스왈로라죠. 생각이 얕다. 인생의 깊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다. 별로 고민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믿는다. 엄마 아빠 믿으니까 그냥 나도 믿는 거고, 엄마 아빠가 믿으라 하니까 그냥 믿는 거고, 형식적으로 믿는 거죠. 세 번째로는 종교를 가져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믿는 거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를 가지면 좋겠다. 그럼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잡으세요. 너희 신앙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신앙을 바로 잡으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런 떡 말고 다른 떡에 대해서 마음을 두라. 오늘 51절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와 같은 떡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내가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여러분,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 신앙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분이 생명의 떡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영원히 산다.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54절부터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상한 말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말만. 무슨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자신이 떡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고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60절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사람들 듣고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어려워서 못 듣겠다는 거죠. 정말 저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을 것 같다. 무슨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무슨 당신이 떡이라고 하고 그것도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고 생명의 떡이다. 당신의 살을 먹어야 한다. 당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된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이 잘 이해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의 문이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처세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하셨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그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이해를 했을 거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인생 길이 열리는지,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지 그런 걸 말했다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시중에 보면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해야만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자기 개발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를 했을 거다. 이해를 했을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의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땅의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육신의 것들을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뜬금없이 당신은 무슨 하늘에서 왔다느니, 당신은 살아있는 떡이라니, 또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느니, 아니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하늘 이야기나 하시고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걸 뭐 대놓고 한 말이 아니라 대놓고 하지 않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막 이야기했던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죠? 그들의 관심은 땅의 것인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만 말하고 계시니 당연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 그걸 아시고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걸림이 된다는 걸림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뭐죠? 길을 가다가 이 돌이 하나 툭 나와 있는데 그게 탁 걸려서 내가 넘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걸려서 내 인생이 넘어져 버려요. 어떤 일은 인생을 딱 세우고 어떤 일은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왜 걸림돌이 되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주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말씀하는데 그게 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 걸림이 되는 거죠. 근본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있었잖아요. 이런 캠프에서 참 많은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 이제 자녀들이 왔는데, 이게 저도 이걸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중고등부 집회를 하게 되면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이걸 들고 있으면 집회 자체가 안 돼요. 집회 자체가 안 된다. 애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들리지도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청소년 집회를 할 때는 휴대폰을 다 수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회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게 엄청난 걸림돌인 거예요. 왜 휴대폰을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못 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첫날에 딱 놓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첫날에 이거 못 놓는 사람은 넘어져 버리는 거죠. 휴대폰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마음을 두면 그렇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된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건데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랴? 그럼 너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들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이 영은 푸누마, 이렇게 푸누마라고 합니다. 성령을 말할 때도 푸누마.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도 푸누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육이다는 이 말은 사륵스 이렇게 말해요. 사륵스. 이게 육이다.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육이라는 게 우리 육체 덩어리 이걸 육이다 하지 않는다. 그건 사륵스 아니다. 이 육체 덩어리 이건 몸이라고 해야 된다. 몸. 이건 소마다 이렇게 말해요. 소마. 우리가 육체 덩어리는 소마라는 거고, 사륵스는 육이라는 건 뭐냐? 육은 영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구성 자체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영, 혼, 몸.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그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감각한다. 물리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이런 것들을 감각하는 게 이게 그 몸이죠. 이 몸과 혼이 합해진 걸 사륵스, 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육이다. 반대로 영은 여러분, 사람 안에 영은 하나님을 감각한다. 성령을 감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나는 거죠.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을 감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혼이라고 하는, 이 푸시키 하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식체, 우리가 자아를 의식하는 이게 혼인데, 근데 이 혼이 몸이죠, 몸. 세상을 감각하는 이 몸의 지배를 딱 받으면 그걸 육이다. 그런데 이 우리의 자아의식체인 혼이 영에 의한 하나님을 감각하는, 성령님을 감각하는 이걸로 딱 나아갈 때,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이걸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영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죠? 육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으로 이런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된다. 그 눈이 열리게 된다. 영적인 것들이 이해가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육신에 원하는 바대로 살면 그건 육이다. 육이다. 세상적인 거다. 그건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고 그걸 위해 사는 거지.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게 너희를 살린다 이 말이죠. 너희는 육적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한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어려워한다. 너희의 관심이 세상적인 거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못 본다.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는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가 낫는 거죠. 일어서는 거죠. 평생을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세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걸 낫게 하세요. 고침을 받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일어선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요, 자기를 이렇게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자기 일어섰다 이 말이죠. 고침받았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일어서도 일어선 게 아니다. 고침을 받아도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 살다가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그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 삶의 문제라.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삶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이 문제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둔다 이 말이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게 산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모든 게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게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 그분의 나라,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가지고 있다. 잘.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다. 지식으로만. 왜?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부 관념과 지식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좋아야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세상적인 것,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은 무익하다. 그런 신앙은 무익하다.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신앙의 우리 관심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한다. 그분과 교제해야 한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게 너희를 살린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참 저 같은 경우도 살면서 이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걸 경험했고, 나라가 이토록 이와 같은 혼돈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 대만, 세계 도처에서 이제 이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너무도 많은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온갖 이런 세상적인 것이 판을 치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이, 온통 불법들이 동원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성경을 잘 보세요.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걸로 결판나는 거다. 그걸로 결판난다. 누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그걸로 결판나는 거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너무도 큰 국가적인 혼돈, 세계적인 혼돈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이 자기들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이런 때 진리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잡신들, 인간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의 그 어떤 신들, 잡신들이 그런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겠네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이 혼돈 가운데서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이와 같은 혼돈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 현실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자꾸 빠져들고 갈등하고 힘들어지고 답도 안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야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누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이걸로 결판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이와 같은 국가적인 엄청난 이와 같은 갈등과 혼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인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이유여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조건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데, 뭘 찾고 구하고 두드리냐 할 때, 여러분 세상적인 문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사는 거예요. 이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산다. 우리 신앙이 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기에 마음을 딱 드릴 때에,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고,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이걸 가지고 하는,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집중할 때 모든 게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인생 길이 열리고 문들이 열리게 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이 한번 다 믿으면, 처음 신앙은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세월이 가면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으면 신앙이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딱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 초등 학문의 수준. 딱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십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성령의 사람 되시고 영의 사람 되세요. 육의 사람 되지 마시고 영의 사람 되십시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